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흠없고 순전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했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아닌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그 길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서는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나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진보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또 구원받은 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 원망과 시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1세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원망과 시비 없이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운을 띄었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라면 이제 이 원망과 시비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자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과 시비 없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없고 순전하게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비난은 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비난받을, 욕먹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몰상식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비난당하거나 꾸짖음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흠없는 대표적인 인물 여러 명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니엘이 그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당이나 야당이나 영향력을 미칠 만한 정치인들을 넘어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몰상식하거나 비합리적인 일들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행한 특권이나 부당한 청탁을 해주고 받은 그런 뇌물, 돈이나 아니면 성에 관련된 스캔들, 미투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어그로를 끌고 결국에는 그 요직에서 내려오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행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당익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정치적인 입지로 볼 때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리로 무려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경의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인 BC 539년경의 나라는 페르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총리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아닙니까? 그 5년 안에 총리나 장관들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리를 했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적국에서. 얼마나 뛰어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당, 야당 이렇게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홀로 자기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과 다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다니엘을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리를 캐본 것 아닙니까?
돈 문제가 있는지, 스캔들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허물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편에 서 있었던 정치인들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의 삶과 또 하나님에 대해 그 충성되어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흠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의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했냐면 금속에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속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말씀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단의 과정,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겪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겪은 후에 뭐같이 나온대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금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100%의 순금은 물은 그 금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장신구로 사용하려면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보석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보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순금이지만 100%의 순금은 무른 금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양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고, 바울은 악한데 밀어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악의 혼합물, 그 죄의 모습, 그것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순전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인 순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행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인 에스더도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위험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을 끊었기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최후 협상을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금식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삶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셨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불순물을 담은 그런 협상을 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 삶의 그 어떠한 불순물도 섞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적인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고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순전함은 내적인 고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흠이 없는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내적인 외적인 그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을 구하며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어떤 세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찾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뒤틀린 그런 활동, 행동을 하는 것이고, 또 거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뒤죽박죽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휘어지고 뒤틀린 이 뒤죽박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이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것을 믿고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하게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흠없고 선하게 살아가라,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나 수도원, 이것보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나 수도원은 헌신하고 결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고 있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던 구역의 모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길쌈교회는
이런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쌈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길쌈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를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도 대적하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모습.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흠없고 순전하게 빛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길쌈교회를 세우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열이 버터는 녹이지만 진흙은 더욱 굳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우리 안에 잘못된 심령을 녹이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다 녹아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굳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 성경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흠없고 순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발광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그래서 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별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선상에 있었던 이 북극성, 항상 같은 하늘에 북극성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들은 이 북극성을 통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방황하는 자들, 멸망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안내하는 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빛이라고 단수로 쓰지 않고 빛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빛들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 별의 역할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흠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인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흠없고 순전함으로 그렇게 빛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흠없고 순전하게 온전히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잊혀지지 않은 이름이 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에스더, 그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순전함으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이끈 에스더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그 별과 같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흠없고 순전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별이 되어 그 길을 인도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이 기억하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모습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루십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흠없고 순전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그냥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흠없고 순전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